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학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참 세상이 혼잡스럽고 또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84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땅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을 이제 북돋아서 무너진 150년째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참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하니까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될 때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들이 결단하기를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포로됨의 수치, 징계의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용이 주도한 지도자였는지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다 일일이 적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이 너희들이 입으로 고백한 이 내용을 여기다 다 적었으니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자는 여기 도장을 찍어라. 서명을 하게 했어요. 이게 도장을 찍으면 거기 책임감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자, 느헤미야 9장 오늘 10장 읽었지만 9장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니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봉하나이다는 말은 거기에 도장을 쳐서 확실하게 했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 1절부터 27절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총 84명의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백성의 두령급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맨 앞에 이름은 지금 이 개혁과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서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84명의 지도자급의 서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9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참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이 주목되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맹세,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저주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준수에 대한 철저한 결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지금 유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의 도장을 찍어서 그 내용을 지금 다 했는데
그 서약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 8가지 되는데 이거는 한 3가지 종류로 대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순결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서약입니다. 순결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들이 첫째로 서약한 것은 자기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과 거룩성, 구별됨을 지켜가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손이 참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지만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죠.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에게 휩싸여서 살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께 거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부터 그야말로 정신을 잃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 조건은 돈도 아니고 또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말씀에서 이미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의 아들, 딸들과 통혼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본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왔는데 이게 근본부터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당장 헤어져서 자기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다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은 결혼하는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서약입니다. 따라서 이 서약은 유아 세례와 아주 비슷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유아 세례는 그 세례를 받는 당사자인 어린 아이의 믿음을 보고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18세가 되어서 이제 입교 문답을 하고 본인의 입으로 서약해서 입교인이 되어 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될 때까지 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가겠다는 약속과 서약의 근거에서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는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결혼 문제가 쉽지 않고 이 가정의 문제를 목사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자녀를 결혼시켜야 될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니
참 여기도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그냥 성경 계속 순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이걸 듣는 입장에서는 참 괴로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풀어가시라 하는 지혜까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결혼할 때 정말 우리가 그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당사자의 부모님과 가족들의 신앙 그 분위기와 영적인 상황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족보를 연구하는 알버트 윈쉽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에 살았던 당대에 성공했던 두 사람, 이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과 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두 사람을 5대 동안을 그 사람들의 후손 5대까지를 쭉 가계도를 따라서 연구를 한 결과를 책으로 냈습니다. 첫 사람은 맥스 주크인데 이 사람은 술집을 운영해서 자수성가해서 당시 아주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목사님으로 아주 신실한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손들 5대를 쭉 조사해 봤더니 먼저 맥스 주크의 후손이 560명이 5대에 내려가면서 생겼어요. 근데 그들을 살펴보니 그 중에 310명이 거의 거지였고요. 범죄자가 150명, 살인자가 7명, 술주정뱅이나 매춘부가 1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중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공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절반 정도가 거의 문맹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계가 미국 사회에 손실을 끼친 것을 당시 달러 기준으로 125만 달러에 이르렀다는 조사를 냈습니다.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394명의 후손을 남겼는데 그중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연방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가 75명, 선교사와 목사가 100명, 공직자가 80명인데 그 중에는 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계 식구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이익은 너무 커서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이 가계가 시작점이 된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대의 두 사람 똑같이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크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술집을 운영하여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이었고 에드워즈는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조상 한 사람이 어떤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크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 없이 성공한 주크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들을 불행에 빠뜨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갖은 고난을 겪게 됐던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합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영적으로 순결한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서약한 것입니다. 네, 이미 결혼했거나 할 가정들 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혼해서라도 반드시 전도에 성공해서 다 믿음의 가문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다. 부모는 나는 자녀를 잘 가르쳐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약의 내용은 안식일, 주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겠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안식일의 규례와 안식년의 규례를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에는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가게라는 게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 문방구 겸 전방 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긴 또 주일날 문 닫아가지고 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 쓸 데도 없고 돈 쓸 일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거 뭘 사면 안 되는구나. 저희 집에가 일종의 정거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냐, 다라에다가 막 여러 가지 담아가지고 이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저희 집에 오면 꼭 밥을 대접해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그때 교회에서 밥 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다 11시 예배 끝나고 12시에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밥 먹는데 딱 그때 이제 다라에 이고 이렇게 온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식사하시고서는 보니까 나 듣치니까 갈치도 있고 조기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때는 쌀 주고 사고 막 이런 때였잖아요. 사는 걸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보시거든 그냥 마루를 꽈당꽈당 하시면서 어디 거룩한 성일에 돈을 쓰냐고 말이야.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혼꾸녕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데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글자 그대로 자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문구 속에 담겨진 정신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주일날에 그 성일에는 팔고 사고 절대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 보여준 말씀이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미 다 어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돈 내셨죠? 네. 난 승용차 타고 왔는데요. 또 다 기름 돈 주고 사가지고서 이게 한 거 아니에요. 또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나요? 아니면 돈 내고 가세요? 그래. 돈 내고 가야잖아요. 약국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주일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한 1년 반 정도 유대인 밀집 지역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깜짝 놀란 경험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주중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사방이 조용한 거 이상하게.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파트 우리가 6층인가에 살았는데 내다보니까
이 회당으로 가족들이 다 어린 아이들까지 정장을 입혀서 그냥 그 시나고그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이고, 근데 동네에 차가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아요. 다 걸어서. 그래서 이 회당이요,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마다 있어요. 더 이상 걷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교회 가려고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6층 살았는데 6층에 우리가 그냥 이거 눌러지고 뭐 그게 안 돼. 6층에 딱 서. 그게 딱 탔더니 5층에도 서고 4층에도 서고 3층에도 서고 2층에도 서고 1층에도. 이게 왜 이러나? 이 고장나도 이게 보통 고장난 게 아니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아예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작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대단하네. 응? 안식일 되기 전날에 이미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찬 음식을 그대로 먹습니다. 그야말로 콜드 샌드위치나 뭐 이런 것들 먹지, 불 켜가지고 뭘 요리해서 먹고 하는 거 없어요. 뭐 이거야말로 그냥 저는 율법주의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은 성도된 자의 마땅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다 그러면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먼저 계획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와 교회 봉사를 먼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정신입니다. 성경은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일을,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사적으로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주일을 존귀히 여기고 주일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가정을 높이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랬어요. 여기 첫째는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원해서 규례를 정했다. 근데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을 규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아주 내가 은혜 받은 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일을 반드시 준행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사인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말은 성전의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세겔의 3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33절입니다. 33절.
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유다를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각종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료와 모든 도구들이 필요하고, 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불로 살라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시대에는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장작을 다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서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드리겠다. 이 말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때문에 우리가 뭐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첫 목회할 때는 아주 그 첫 목회 재미가 있어요. 때마다 그냥 뭐 가지 처음 익었어요, 따오고 호박 익었어요,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거죠. 처음 거는 이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시 보여주세요. 성경 9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반드시 드려서, 레위인들은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예배와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농사 짓는 일은 하지 않는데, 대신 12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이 11조로 받으면 레위 지파도 11조를 해야죠. 레위 지파가 또 11조를 하면 그것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위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를 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그리하면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손댄 일에 형통함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거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 산속에 있는 짐승이 다 네 것이냐, 저 바다의 물고기가 네 것이냐, 우리 연안에 있는 건 우리나라 물고기 아닌가요? 이렇게, 공중의 새가 네 것이냐,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나는 은과 금이 필요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늘 머릿속에 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내 삶에 열이 있다면, 하나는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1조는요 작은 게 아니에요. 액수로 볼 때 작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띄워놓고 보면 보암직해, 먹음직해. 이야, 이걸로 생활비를 하면 그냥 고기도 사 먹고 그냥 생선도 사 먹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먹음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 11조 내지 말고 그냥 이걸로 우리 애들 학원도 보내고 막 영어도 공부시키고 수학도 공부시키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 텐데. 애들 다 크고 좀 생활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나 드리지.
이만큼 미혹적인 것이 11조라. 근데 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건 내 건데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쓰는 거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도둑질, 그 밑에 도둑질, 도둑질. 자, 이런 말을 이제 교회에 왔는데 딱 목사가 11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를 왔더니 첫 번에 듣는 소리가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네.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목사가 너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왜? 설교자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신사적인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복받는 길을 가로막는, 직무유기하는 무책임한 목사다, 이 말이에요. 자, 성도들에게 축복받는 길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입장의 곤란함을 비켜가려고 하는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금 설교를 자주 하나요? 좀 더 자주 할까요? 그런데 분명하게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반면에 11조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정말 네 삶에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 입으로 하나님을 이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마 약속했냐? 자, 그 다음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물질 생활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업자십니다.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84명의 서명한 명단이 나옵니다. 종이로 된 주보를 가지신 분은 이거 88명인데? 내가 잘못 써가지고 88명이 됐어요. 제가 이제 제사장 몇 명, 레위인 몇 명, 두령금 몇 명 다 해도 84명이구나. 이게 세고 나서 주보를 이렇게 쓰면서는 88 올림픽에 딱 꽂혀 있는지 88 이렇게 쓴 거예요.
나중에 이미 인쇄를 다 했는데 틀린 거예요. 어떡하죠? 그냥 놔둬. 거기에 네 식구 있는 집안 식구들 각자 자기들의 이름이 거기에 등재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88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한 그 일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